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인도자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달프고 메마른 세상과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가던 저희들이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하여 예배하오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제 아름다운 주님의 전에 거하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은혜로우신 주님, 한 주일 동안 크신 은혜 가운데 살다가 은혜의 손에 이끌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허물 많고 나약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의지하여 머리 숙여 잘못과 죄를 참회하오니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그 많은 은혜와 사랑, 약속과 축복 가운데 살면서도 불평이 많았습니다. 주의 은혜로 이제껏 살아왔으면서도 아직도 원망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내 책임은 남에게 떠맡기고 내가 할 일은 등한히 하며 남이 할 일만 고집하며 살고 있습니다.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를 탓하고 내 죄는 가벼이 여기고 남의 죄만 무겁게 여겼습니다. 이 어리석음과 교만함과 오만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겉만 추구하는 삶을 살면서 주님께조차 진실되고 정직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주신 물질을 소중히 여기지 못했고 주신 건강으로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으며 받은 바 은사도 땅에 묻어둔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저희를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내어놓고 자복하오니 용서하시고 이 모든 악과 허물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 육과 영, 생각과 행동을 다시 한번 정결하게 창조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고백하며 조용히 참회 기도를 계속합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성부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성시교독은 시편 113편 15절에서 22절입니다. 성시교독은 시편 113편 15절에서 22절입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하나님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하나님의 천사들이여 하나님을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하나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송축하라. 부름마다 나서리고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운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공동 기도를 다 함께 합니다. 모세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며 시와 때를 따라 필요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미리암의 하나님, 나일강 파피루스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가시떨기의 하나님, 평상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을 통하여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며 사명 주심을 깨닫게 하소서. 지팡이를 들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이 베풀어지도록 하나님의 사역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일어나게 하소서.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동풍을 밤새 불어 바다를 가르시어 말리시고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소서. 하늘 양식의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시는 생명 양식의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소서. 모세의 팔을 들어 올리게 하시는 하나님,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들어 올려 승리를 얻었듯이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소서. 말씀과 율법의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주신 계명과 율법을 통하여 말씀과 율법으로 새롭게 창조하여 주소서. 인내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람도 믿지 못하는 저희들을 말씀과 능력으로 새롭게 창조하여 주소서.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신 하나님,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하는 이들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수로 가득 채워 주소서. 불뱀을 보내신 하나님, 원망하는 이들을 심판하시지만 장대의 노뱀을 통해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축복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12지파가 모세의 기도로 축복을 얻었듯이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개인과 가정, 사회와 나라가 축복을 얻게 하소서. 인생의 마지막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모세의 인생의 목표가 이루어지며 자손이 누릴 미래를 보여주셨듯이 우리 인생의 목표를 이루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소서. 모세의 하나님, 모세를 통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가나안을 주셨듯이 우리들도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통해 가나안에 이르게 하소서.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무더운 여름도 잘 이겨내고 가을을 맞이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여름 너무나 무더웠고 그리고 비도 너무 많이 왔고 코로나의 위세는 아직도 줄어들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곳곳에 비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많은 이웃들을 하나님께서 잘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잘 이겨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때 우리나라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어 해결해야 할 것들이 많은데도 우리의 지도자들은 본인들의 이익과 권력에 눈이 멀어 있어 지금의 현실에 참담함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더 노하시기 전에 빨리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는 더욱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로 3개월 동안의 모세 파노라마를 마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며 많은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시대의 상황 속에서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사랑과 능력의 역사를 보여주셨던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같이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몇 주간 교회의 시설을 재정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교회를 잘 가꾸고 교회를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당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들이 마음껏 찬양하고 교제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해 주시옵소서. 정교인 성경 300독의 마지막을 달리고 있습니다. 성경을 알아가며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시며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심을 체험하는 좋은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주셔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게 해 주시고 언제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어 교회를 이끌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정성껏 돕는 모든 이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마리아 소명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이들이 모여 아름답게 꾸민 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계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나온 일주일의 삶을 돌아볼 때 부끄러운 모습뿐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생각과 뜻을 따라 살았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임을 깨닫지 못하며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죄악을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님의 볼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교회에 속한 각 기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이기 힘쓰는 교회 생활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일수록 남성교회와 여전도회, 근사회, 안수집사회, 교육부서의 각 기관들이 모이기에 힘쓰며 전화와 문자와 기도로 서로 소통하게 하옵소서. 교회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노안으로, 스트레스로, 사고로 몸이 건강하지 못한 성도들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회복시키시며 치유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실직하거나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동신의 성도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인도해 주시고 역경을 성공의 토대로 삼는 놀라운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동신의 교회학교가 부흥 성장하게 하옵소서. 영아부에서 청년부까지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와 모이기에 힘쓰게 하옵소서. 여름 수련을 통하여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 어린 영혼들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학교를 섬기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을 능력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국정을 잘 운영하여 국민의 삶이 안정되게 하옵소서. 국민들 위해 군림하는 정치가가 아니라 섬기는 리더십을 가진 정치가로 국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정치를 할 수 있게 하옵시며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들을 위정자들이 잘 케어하게 하시며 삶의 질이 나아지게 하옵소서.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선교사들 필요한 재정을 채워주시고 일할 사람도 붙여주옵소서.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한 지도자의 최후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우리들의 잠자는 심령을 깨워주시고 사고와 행동이 변화되어 병든 정신과 육체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날마다 지혜와 건강과 영성을 부어주셔서 생명의 말씀, 소망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잘 증거하게 하옵소서. 세우신 성가대의 은총으로 역사하셔서 천군천사의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오늘 또 교사, 주차 안내, 차량 운전, 예배 안내 등 예배를 돕는 모든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힘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을 위하여 성령의 조명기도 다 함께 합니다. 우리의 힘이신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밝은 빛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환히 비추어 주셔서 거룩한 주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능력의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통한 주님의 뜻을 올바로 깨닫게 하소서. 오늘 모세 파노라마 12번째 주일에 해주시는 새 말씀을 봉독할 때에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 파노라마 12번째 주일에 해주신 첫 번째 말씀은 신명기 3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말씀은 신명기 3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말씀은 신명기 34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4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지난 7월 눈물 한 방울 이어령의 마지막 노트 2019에서 2022년까지가 출판되었습니다. 이어령 교수는 1933년 충남 아산에서 출생하여 2022년 2월 89세를 향년으로 인생을 마치기까지 한국 사회의 문화와 지성의 대표자로 160권이 넘는 방대한 저작을 남기고 국제적으로는 서울올림픽 총괄 기획자로서 벽을 넘어서를 슬로건으로 굴렁쇠 소년, 천지인 등의 행사로 전 세계의 한국인의 문화적 역량을 크게 각인시킨 분입니다. 이 위대한 이어령 교수도 가정적으로 보면 아버지로서 사랑하는 딸의 이혼을 곁에서 지켜보아야 했고 딸은 목사인데 정작 본인은 기독교 신앙을 갖지 않은 목사 아버지이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딸 이민아 목사의 치열한 암투병 가운데 최고의 지성을 가진 현대인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과 딸을 먼저 보낸 참척의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이어령 교수는 이 딸의 고통과 소망, 아픔과 신앙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인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 가운데 한 분이었습니다. 그가 인생의 종착점을 앞두고 2021년 8월 1일 남긴 글 눈물 한 방울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 발짝이라도 걸을 수 있을 때까지 걷자. 한 호흡이라도 쉴 수 있을 때까지 숨 쉬자. 한마디 말이라도 할 수 있을 때까지 말하자. 한 획이라도 글씨를 쓸 수 있을 때까지 글을 쓰자. 마지막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것들을 사랑하자. 더불어 아래 문장은 인생을 아는 이만이 말할 수 있는 글입니다. 나와 남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은 지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힘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다. 인간을 이해한다는 건 인간이 흘리는 눈물을 이해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 신명기 34장은 이어령 교수의 이 마지막 노트와 같은 오경의 마지막 장이며 모세의 최후를 그리는 장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제 모압 평원에 이르렀습니다. 모압 평원은 이스라엘을 가장 잘 바라볼 수 있는 요단 동편의 고원지대입니다. 이 모압 평원에서 바라보면 여리고와 그리고 요단강이 눈앞에 보이고 멀리 예루살렘도 보입니다. 북쪽으로는 길앗 땅과 단과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 땅을 넘어서 눈 덮인 헐몬산도 보입니다. 남으로는 유다 광야, 네겝도 보입니다. 모압 평원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신 후 모세가 이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만 막상 모세 자신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무리바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세상을 떠났고 모압 땅에 묻혔지만 희한하게도 아무도 아는 자가 없었습니다. 모세는 존재하였으나 그의 자취는 남지 않았고 모세의 행적은 위대하였으되 그의 업적은 남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읽어본 분은 이 부분에서 한 번쯤 의문을 품으실 만합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지도자 모세, 광야 40년의 갓난 신고를 다 겪은 모세 정도라면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그 정도 보상은 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지도자 모세는 들어가게 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가 무리바에서 분노하여 반석을 2번 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을 기억하시고 가나안 입성을 불허하셨습니다. 모세가 매번 그런 것도 아니고 단 한 번인데 자비하신 하나님이 용서 좀 해주시면 안 되나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렇게도 수도 없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은 용서하신 하나님이 모세도 한 번 눈 감아주시면 안 되나 하는 생각을 하면 모세는 인간적으로 너무 애달파 보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넘어서 이스라엘을 먼저 생각하십니다.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태어나고 광야에서 행했던 모세의 업적을 경험한 세대는 가나안 입성에서도 모세를 의지할 것이 분명합니다. 모세 없는 가나안 입성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일평생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대면하며 산 모세의 삶은 너무도 위대했습니다. 모세만 있다면 그들에게 가나안 입성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에게는 모세가 인간을 넘어서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은 호련히 가나안 목전에서 데려가셨고 아무도 그 무덤을 모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한 신앙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바꾸시고자 하셨습니다. 가나안 입성은 신앙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믿음으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4장 1절로 7절은 모세를 평가하기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에덴에서 나온 후 인간 수명이 120년으로 한정되었기에 사람이 살 수 있는 최고의 장수 120살을 누렸고 죽기까지 그의 눈은 빛을 잃지 않았고 기력은 정정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특이하게도 그의 무덤이 어디인지 아는 이가 없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성경의 위대성이 있고 하나님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한 일을 인정받기 원하고 그 일을 통해 칭찬과 영광을 얻으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그 자취에는 그 어디에도 남기지 않게 하셨습니다. 역사는 기억해야 하고 귀감이 되는 일은 전수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대개 인간은 좀 눈에 띄는 일을 하고 나면 목이 뻣뻣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일을 내가 다 하였다. 이러면 결국 문제가 되고 맙니다. 옛글에 공성이 불거가 있습니다. 성인은 성공을 이루어도 결코 그 성공 속에 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출애굽, 누가 이룬 성공입니까? 광야 40년을 누가 인도했습니까? 겉으로는 모세이지만 그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입니다. 출애굽의 지도자가 하나님이고 광야 40년의 지도자도 하나님이시고 가나안으로 이끌 선도자 또한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장년보감이란 글을 받았습니다. 장년보감은 100세 시대를 살아야 하는 이들이 나이가 들면 반드시 가까이 해야 할 5가지 장소를 말합니다. 첫째는 병원입니다. 병원이 가까워야 혈압, 당뇨, 고지혈 같은 성인병은 내 스스로 다니며 치료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식당입니다. 맛있는 식당이 가까워야 더러 나가서 사 먹을 수 있습니다. 셋째, 은행입니다. 은행이 가까워야 알량한 돈이 남아 내가 다니며 직접 관리할 수 있습니다. 넷째는 지하철입니다. 지하철이 가까워야 공짜로 지하철 타고 먼 거리나 여행도 무료로 다녀올 수 있습니다. 다섯째, 자식입니다. 이왕이면 자식도 가까이 있어야 위급할 때, 정말 위급할 때 단 한 번만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모 프로를 보면 대개 지인이나 친구들한테 사기당하고
돈은 잃고 몸이 망가져 입산한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다 망가지고 다 실패하고 나서야 자연을 찾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전에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인생의 종착점이 오기 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그것은 욕심은 절대로 내지 말고요. 돈 버는 게 기술이라면 돈 지키는 것은 예술입니다. 그리하여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전인 우리 몸의 건강을 지키고 배우자의 건강을 돌보고 남은 재산도 지키고 날마다 할 소일거리를 찾아서 일하고 무엇보다도 많이 걸어야 합니다. 더불어 친구나 교우들을 자주 만나 수다도 하고 고민도 이야기하고 식사도 하고 농담하며 즐겁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취미로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이것이 100세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종착점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누릴 은총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하다가 그만두어야 할 때가 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 후손이 누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약속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잘 다 감당하고 주 안에서 행복하게 지내다가 때가 되어 부르시면 조용히 주님께로 가면 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것이고 그 영광 가운데 우리도 영원히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감당하다가 이 세상을 그만두어야 할 때가 올 줄 저희가 압니다. 또 우리가 떠날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 후손이 누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한 약속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주님, 우리 모두가 주께서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고 주 안에서 행복하게 지내다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그때에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하여 우리 또한 영원히 함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하시려니 천국문에 이를 때에 그가 반겨 맞으리 만나보자 그 아침에 만나보자 그 아침에 저기 베는 저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그 아침에 만나보자 그 아침에 그날 아침 그분에서 만나자 기다리던 성도들과 그 문에서 만날 때참 즐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쁘랴 만나보자 그 아침에 만나보자 그 아침에 저기 베는 저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그 아침에 만나보자 그 아침에 그날 아침 그분에서 만나자 주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네. 주님은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너를 영원히 품지 하시네. 우리의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않으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않으시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인자함이 크심이라.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를 멀리 옮기셨네. 자녀를 사랑함같이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인자함이 크심이라. 우리의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않으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않으시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인자함이 크심이라.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를 멀리 옮기셨네.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함같이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인자함이 크심이라. 주를 경외
자에게 인자함이 그 심이라. 나의 몸과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믿음과 기도, 삶과 신앙,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감사하며 봉헌하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을 위해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11조 헌금, 주일 헌금, 감사 헌금, 선교 헌금, 해외 선교 헌금, 구역 헌금, 소원 헌금, 수선 회비와 꽃과 중식과 그 외 은밀하게 주님께 드리는 손길과 가지가지 제목으로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온 성도들이 행복하고 은혜로우며 사랑하고 평안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동신교회 공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평안하게 하사 오늘 이처럼 좋은 예배당에서 새롭게 주님께 예배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온 교회가 기뻐하게 하시며 수고한 손길을 만배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이제부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은총인지를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코로나와 여러 질병과 수술로 고생하는 교우들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환절기에 동신의 가족들과 여행 중에 있는 식구들을 안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랑이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이 학기를 시작하는 모두에게 지혜와 총명함을 더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8월을 믿음 안에서 잘 마감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 교회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 온라인으로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면서 우리 각자 옆에 있는 분들 또 홀로 예배하는 분은 혼자 다 함께 자기에게 우리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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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일은 감사 주일이 시작되면서 총회가 정한 총회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이 속하고 있는 그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 통합이 1912년에 그 처음으로 총회가 생겨서 올해 107회 총회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총회를 위하여서 여러분 늘 하시던 대로 또 마음에 또 내키시는 대로 그래서 총회 헌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 감사절에는 여러분들에게 다 주보사에 다 끼워드렸는데 이 감사일기를 쓰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일기를 그저 여러분 그냥 이 감사절에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내용 안에 있는 것에서 읽어보실 것도 있고 또 감사할 제목도 한번 적어가시면서 이 감사의 계절을 아주 풍요롭게 지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또 여러분들 더 많이 가져가실 수 있도록 교회가 다 더 준비해 두었으니까 여러분 그 이웃에게도 나누어 주시고, 그래서 이번 감사절이 아주 행복하고 풍요로운 또 그리고 풍부한, 그래서 우리 함께 감사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례 교육을 위해서 실시하겠는데 성례 교육은 9월 18일부터 실시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청해 주시길 바라고, 또한 장학금 신청은 9월 4일까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또 많은 관심과 사랑, 또 그리고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과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이처럼 오늘 좋은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난 3주간 동안에 아주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을 우리 영상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신석 집사님께서 척시원병원에 허리를 수술하시고 입원하고 지금 회복 중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도 많이 해 주시고 또 안부도 많이 물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제 다 함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찬송합니다. 나의
이제는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이 인생의 종착점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하기로 다짐하는 온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